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 9번째, 아름다움은 공적 질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7강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취약성과 노동, 돌봄과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은 한 사람의 고립된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날 때 오래 자라는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학은 좋은 교회론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기능이 아니라 지체로 보고 성과보다 생명을 먼저 묻고 서로 다른 은사와 몸 그리고 속도를 품을 때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한 걸음 더 넓혀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문제일까요? 예배당, 찬양, 설교, 성화, 교회 건축,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아름다움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적 세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 학교의 교실, 병원의 병실, 공원의 나무, 버스 정류장, 아파트 단지, 법정과 의회, 시장과 상점, 기술과 미디어,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관계의 방식 속에도 아름다움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을 사적인 취향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에는 개인의 감각과 취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오직 개인 취향의 문제로만 줄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삶을 형성합니다. 어떤 공간은 사람을 환대받는 존재로 느끼게 하고 어떤 공간은 사람을 밀련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공적 질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무엇이 보기 좋은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함께 살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자리가 있는지, 누가 보이는지, 이런 질문들은 모두 미학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질문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에서 아름다움과 공적 영역에 대한 노트를 언급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과학, 인문학, 그리고 그리스도교 바깥의 담론 속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세계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인문학, 그리고 그리스도교 바깥의 여러 담론도 아름다움에 관해 우리에게 배울 만한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성경과 신학의 빛 안에서 분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간 문화 안에 남겨두신 지혜의 흔적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철학자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도 예술을 단지 감상실 안에 걸려있는 독립된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Art in Action이라는 책에서 예술이 인간의 다양한 행위와 삶의 실천 안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 안에서 말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고 애도하며 기뻐하고 항의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은 박물관이나 갤러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행위와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공적 삶의 문제입니다. 문학 비평가 일레인 스케리도 아름다움이 정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On Beauty and Being Just라는 책에서 아름다움이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끌어내고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더 공정한 분배와 정의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고 논의합니다. 물론 아름다움이 자동으로 정의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오용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안 좋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리의 통찰은 아름다움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도 미학과 정치의 관계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미학이 단지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보이고 누가 들리는지, 무엇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감각이 공적 세계에서 자리를 얻는지를 다루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연결해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특정 사람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이미지는 특정한 몸과 삶을 아름답다라고 부르고 다른 몸과 삶은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감각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아름다움과 선교가 연결되는지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단지 교회 밖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을 열어 보이는지를 삶으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아름다움을 사적인 취향이나 교회 내부의 장식으로만 다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공간이 사람을 살리는지, 어떤 문화가 사람을 배제하는지, 어떤 디자인이 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지 등을 질문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공적 책임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공간이 차갑고 불안하게만 설계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몸이 약해진 사람들은 더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호기심과 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배움은 단지 경쟁과 성과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 걷는 길과 앉을 곳, 나무 그늘이 부족하다면 그 도시는 건강한 만남보다 빠른 이동만을 요구하는 공간이 됩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노인이 머물기 불편하고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와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정의, 그리고 환대의 문제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더 넓은 공적 영역 안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와 문화 사이에서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과학과 인문학이 아름다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모든 문화 속 아름다움의 메아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왜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에게도 열려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8강의 첫 질문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정말 사적인 취향의 문제일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분별하게 하는 공적 질문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공적 질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세우며 어떤 학교, 병원, 집, 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을 세워갈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교회는 세상을 장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더 깊이 보고 사랑, 정의, 그리고 환대 안에서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습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름다움은 자연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문화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름다움은 창조의 질서입니까? 아니면 문화의 산물입니까? 데이빗 교수님은 이 지점에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자연과 양육 또는 창조와 문화 사이의 역동적 교환을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자연 그대로만의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구성하는 문화적인 취향만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선함과 질서, 그리고 그 세상에 응답하는 인간의 문화적 해석과 표현이 만나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의 선함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해, 달, 그리고 별, 그리고 인간의 몸과 관계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선한 것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체 안에 질서, 생명, 조직, 그리고 조화와 풍성함에 있습니다. 계절의 리듬, 나뭇잎의 결, 바다의 움직임, 사람의 얼굴, 아이의 웃음, 흙의 냄새, 빛의 변화, 몸의 감각은 모두 우리가 아름다움에 반응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이름을 붙이고 돌보고 만들고 가꾸고 노래하고 건축하고 기억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창조 세계에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지 숲속에만 있지 않고 잘 가꾼 정원에도 있고 돌봄이 담긴 집에도 있으며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광장에도 있습니다. 앤디 그라우치는 컬처 메이킹에서 문화를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세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나무로 식탁을 만들며 소리로 음악을 만들고 언어로 시와 기도를 만들고 공간으로 도시와 교회를 세웁니다. 문화는 창조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움을 자연에만 둔다면 인간의 문화적인 수고와 창조적 응답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고 인간이 만든 것은 다 인공적이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문화는 죄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는 동산에서 시작하지만 새 창조의 마지막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집니다. 창조의 완성은 자연을 버리지도 않고 문화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인간의 문화적 열매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화되고 회복되며 완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문화에만 둔다면 창조 세계의 선함과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전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취향일 뿐이다. 시대와 문화가 정하면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아름다움은 문화마다 다르게 표현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이 단지 권력과 취향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인간을 생명으로 부르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움과 사람을 소모시키는 아름다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환대하는 공간과 배제하는 공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디자인과 사람의 기능으로만 보는 디자인은 역시 함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미학은 창조와 문화를 함께 붙듭니다. 창조는 문화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원재료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문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움은 이 둘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존중하면서 인간이 사랑과 지혜로 그것을 가꾸고 해석하며 표현할 때 아름다움이 생겨납니다. 칼빈주의 미학자 켈빈 시어베트는 아름다움을 좁은 예술작품 안에만 가두지 않고 인간 삶 전체의 미적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투, 옷차림, 지혜, 분위기, 도시의 구조, 예배의 리듬, 식탁의 모양, 공동체의 축제와 애도 방식 속에도 미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고급 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루고 사람들과 어떤 질서 안에서 살며 우리의 공적 공간을 어떻게 가꾸는지는 모두 미학의 문제입니다. 마코토 후지무라도 컬처 케어에서 문화를 전쟁터로만 보지 말고 돌봄의 생태계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문화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름다움, 관대함, 세대 간 돌봄, 그리고 창조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단지 더 멋진 건물, 더 세련된 디자인, 더 화려한 예술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의 토양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문화가 메마르면 사람의 상상력도 메마릅니다. 공적 공간이 거칠어지면 사람의 관계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문화가 생명을 품고 공간이 환대와 쉼을 제공하고 예술이 사람의 존엄을 보이게 할 때 공동체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지 자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풀, 햇빛과 바람은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길을 어떻게 낼 것인지, 벤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휠체어와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노인들이 쉬어갈 수 있고 밤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지 같은 점들은 문화적인 선택입니다. 좋은 공원은 창조의 선함과 인간의 문화적 돌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람은 단지 이동하지 않고 머뭅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쉬고 걷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웃음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적 아름다움입니다.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창, 나무의 질감, 물과 빛의 상징, 사람의 몸을 배려한 의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 아이와 노인도 머물 수 있는 구조,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배치, 침묵과 찬양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리듬은 모든 창조와 문화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보기 좋은 장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존중하고 그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몸과 관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문화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창조와 문화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주셨고 인간은 그 세상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문화를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의 선함을 존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며 사랑과 지혜 안에서 공적 세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움은 단지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인간의 신실한 응답이 함께 울리는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과 지혜로 가꾸는 인간의 응답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인간은 왜 아름다움에 반응합니까? 왜 어떤 질서, 조화, 색, 형태, 풍경, 얼굴, 소리에 마음이 움직일까요? 왜 우리는 숲길을 걸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바다의 리듬을 볼 때, 파도를 볼 때 마음이 넓어지며 균형 잡힌 공간에 들어갈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서 과학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아름다움과 공적 영역을 말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과학과 인문학 양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세계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의 궁극적 의미를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인간이 아름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환경이 인간의 몸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지 등등등을 살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적 연구와 미학적인 논의는 인간이 대칭, 비례, 패턴, 리듬, 생명력, 건강함, 자연적 질서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질서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보다는 질서 안에 약간의 변화와 생동감이 있는 것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나뭇잎의 결, 파도의 반복, 새소리의 리듬, 사람 얼굴의 미묘한 균형, 잘 설계된 공간의 비례 같은 것들은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단지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문제가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몸과 감각은 창조 세계의 질서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체와 자연 세계를 향한 깊은 끌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생명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통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사람은 콘크리트와 화면 그리고 소음 속에서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빛, 공기, 물, 나무, 흙, 계절, 동물, 몸의 리듬과 깊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자연은 단지 장식으로 끼워 넣는 요소가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햇볕이 들어오는 창, 걸을 수 있는 길,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바람이 통하는 구조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형성합니다. 스티븐 켈러트는 바이오펠릭 디자인을 말하면서 인간이 자연과 단절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건축과 도시 환경이 자연의 빛, 재료, 형태, 변화, 생명력과 연결될 때 인간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공적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단지 멋진 조형물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병원은 단지 비싼 자재를 쓰는 병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학교는 단지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숨 쉴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으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약한 사람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공적 아름다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와 연결됩니다. 신경미학 분야의 학자들도 인간의 뇌와 감각이 아름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구해 왔습니다. 세미르 제키는 예술과 시각 경험이 뇌의 작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고, 아름다움의 경험이 단순한 취향 이상의 신경적인 반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연구했습니다. 또 신경학자 안잔 채터지는 The Aesthetic Brain에서 인간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감각, 정서, 의미,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은 몸 전체의 이슈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뿐 아니라 느끼고 기억하며 해석하고 때로는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과학적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아름다움은 추상적 관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몸을 가진 인간에게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것은 단지 개별적인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 감각, 그리고 정서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과학은 교회에도 도전을 줍니다. 교회는 때때로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몸을 일부러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그 몸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공간 구조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환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문턱과 동선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빛, 소리, 온도, 그리고 공간의 피로가 사람의 예배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 없는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선교는 몸을 가진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아름다움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왜 특정한 패턴에 반응하는지, 어떤 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정서에 도움을 주는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무엇이 선한 아름다움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등의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은 신학과 윤리,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산업도 인간의 감각과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어디에 머물게 할지, 어떤 색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지, 어떤 이미지가 불안을 만들고 소비를 유도하는지 아주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인 디자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이 사람을 더 깊은 생명으로 부르는지 아니면 불안과 결핍감을 자극해 소비하게 만드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사랑, 진리, 그리고 선함의 질문과 함께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창조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몸을 탐구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우상에도 마음이 끌립니다. 사람은 매력적인 폭력, 세련된 탐욕, 화려한 배제에도 끌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과학의 통찰을 감사히 받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엘렌 디사나케는 예술과 아름다움은 인간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인간됨의 깊은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무언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신학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단지 생존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고 관계를 기념하며 슬픔을 애도하고 기쁨을 축하하고 공간과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과학은 이 인간의 경향을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그 경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질문합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의 적이 아닙니다. 과학은 창조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아름다움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대화 상대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아름다움의 최종 심판자도 아닙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지만 목적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랑, 정의, 환대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방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이 단지 취향이 아니라 몸과 세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아름다움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학은 그 반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훈련될 수 있게 이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과학을 절대화하지 않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창조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랑, 진리, 그리고 선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과학이 인간은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질문한다면 인문학은 그 반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질문합니다. 과학이 아름다움의 구조와 반응을 살핀다면 인문학은 아름다움의 해석, 기억, 권력, 그리고 이야기를 살핍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부르는지, 누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권위를 가지는지, 어떤 문화의 아름다움이 보편적인 기준처럼 여겨지는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살핍니다. 어떤 공간은 누구에게는 환대의 장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배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름다움이 언제나 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아름다움 앞에서 단지 보기 좋다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며 어떤 사람을 보이지 않게만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엘은 미학을 감각적인 것의 분배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회 안에서 누가 보이고 누가 들리며 무엇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미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는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 이미지는 젊고 건강하며 소비 능력이 있는 몸만 아름답게 만들고 늙은 몸, 아픈 몸, 장애가 있는 몸, 가난한 몸은 화면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 공간은 말끔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층과 문화의 사람들만 편안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단지 감각의 문제가 아닌 누가 공적 세계 안에서 자리를 얻는가의 문제입니다. 문학 비평가 일레인 스케리도 아름다움이 우리의 관심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잠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 대상 앞에 멈추게 됩니다. 꽃 한 송이, 사람의 얼굴, 음악의 한 소절, 정성스럽게 돌본 공간은 우리에게 자기만 보지 말고 다른 것들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문학적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름다움 앞에 멈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고통과 존엄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정의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던 것을 보게 하고 듣지 않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상가이자 문화 비평가인 벨 훅스도 아름다움과 예술을 지배 문화의 기준 안에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흑인 공동체의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몸이 단지 고급 예술 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집을 꾸미는 것, 공동체의 기억, 저항과 자기 존엄의 표현 속에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아름다움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압받은 공동체도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가난한 집의 정성스러운 식탁, 낡은 공간을 돌보는 손길,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는 공동체, 자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색과 옷과 음악과 이야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이런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케냐의 작가 응구와 와티웅오도 문화와 언어가 인간의 상상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식민주의가 단지 땅과 경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 이야기와 감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까지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한 사회가 특정한 언어, 특정한 피부색, 특정한 건축 방식, 특정한 음악, 특정한 몸의 형태만 세련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 세계를 열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문화적인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이론가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레니는 현대 문화가 순수한 하나의 전통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섞이며 충돌하고 새롭게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공적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한 가지 전통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주민의 음식, 원주민의 기억, 지역 공동체의 역사, 오늘날의 기술, 상업 문화, 거리 예술, 종교적인 상징, 젊은 세대의 감각이 서로 만나면서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분별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지우는지 지혜롭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화적인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인간의 욕망을 왜곡하고 폭력을 매력적으로 포장하며 소비와 차별 그리고 우상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무조건 위험한 것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간 문화 안에 남겨두신 아름다움의 흔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노래 속에서, 이주민의 식탁 속에서, 장애인의 몸짓 속에서,
오래된 마을의 기억 속에서 거리의 벽화, 아이들의 노래, 눈물과 애도를 품은 예식 속에서 아름다움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아름다움을 더 깊이 듣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더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하시며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던 사람들을 보셨고 사람들이 듣지 않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사람들이 밀어낸 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름다움을 분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시선과 닮아 있는지 말입니다. 인문학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아름다움은 너무 쉽게 소비하거나 단순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여준다면 인문학은 그 아름다움이 어떤 의미를 만들고 어떤 권력을 작동시키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단지 예쁜 도시, 예쁜 교회, 예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해석, 권력과 배제, 환대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움을 말할 때 누구의 아름다움이 중심에 놓였는지, 누구의 아름다움이 주변으로 밀려났는지, 어떤 상처가 지워졌는지, 어떤 희망이 열리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움은 장식이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은 환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것입니까? 아름다움은 실제로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사람이 느끼는 취향일 뿐입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떠한 사람은 화려한 색과 장식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제된 선과 여백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야. 취향을 존중해야지. 물론 맞는 말이죠. 아름다움에는 개인의 경험, 문화, 기억, 그리고 감각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름다움을 완전히 주관적인 취향으로만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움을 전부 취향으로만 만들면 아름다움은 공적 책임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아름다움을 완전히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정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배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닫힌 객관주의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하나의 고정된 기준으로만 묶어버리고 문화, 역사, 그리고 몸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닫힌 주관주의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개인 취향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아름다움이 사람을 살리거나 해칠 수 있다는 공적 책임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미학은 이 둘 사이에서 더 깊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실제 선함과 질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마음대로 발명한 환상이 아닙니다. 빛과 생명, 조화와 리듬, 관계와 적합성, 몸의 존엄, 창조 세계의 풍성함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이 사람을 생명으로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이 사람을 소모시키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언제나 특정한 문화, 역사, 그리고 몸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방식도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우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집에서 자라고 어떤 상처와 기억을 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감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의 적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풍성함은 여러 문화의 다양한 응답 속에서 더 넓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스 울스 폰 바타자는 아름다움을 말할 때 아름다움이 단순히 인간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진리와 선함만이 아닌 아름다움의 차원도 함께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을 단순한 감정이나 장식으로 줄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문화 양식 하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미적 기준보다 훨씬 큽니다.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도 예술과 아름다움을 삶의 실천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을 감상실 안에 세워두고 이것은 아름다운가 아닌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품이 어떤 행위 안에서 사용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어떤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단순한 대립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대상 안에 고정된 성질만도 아니고 개인 마음속의 느낌만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대상, 사람, 공동체, 행위, 그리고 목적이 만나는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철학자 폴 리케르는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 상징,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며 살아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단지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보고 이야기로 보며 공동체의 언어로 봅니다. 아름다움은 해석을 통해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아무렇게나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예배 공간을 꾸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조명과 강한 무대 조명이 은혜롭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십자가와 성찬대 그리고 강단이 있는 공간에서 예배의 깊이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공간에서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취향을 넘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가? 사람을 관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몸이 약한 사람도 편안히 머물 수 있으며 아이와 노인, 장애인이 환영받는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가? 여기서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기준표로만 판단되지도 않고 개인 취향으로만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인 분별과 공동체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고 세련된 빌딩 숲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골목과 작은 가게, 나무 그늘이 있는 거리를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때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도시는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 걸을 수 있는지, 쉴 수 있는지, 가난한 사람도 머물 수 있으며 아이, 노인, 장애인이 배제되지는 않는지, 자연과 단절되지는 않는지 등등등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스카이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 미학은 창조의 질서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함께 붙듭니다. 창조의 질서가 없으면 아름다움은 아무 기준 없는 취향이 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면 아름다움은 특정 집단의 기준을 보편으로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잃으면 아름다움은 매력적인 기술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저기에 객관적으로 있다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 몸, 그리고 기억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다움은 단순히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사람의 삶을 형성하고 공적 세계를 만들며 사랑, 정의, 그리고 환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동시에 해석되는 경험입니다.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조 안에 뿌리를 두고 문화 안에서 표현되며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죄송합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중 하나로만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 실제 선함과 질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몸을 통해 표현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 진리 그리고 환대 안에서 분별합니다. 아름다움은 객관주의도 아니고 주관주의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며 인간이 문화 속에서 해석하고 응답하는 경험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고 인간이 문화 속에서 해석하고 응답하는 경험이며 공동체가 사랑, 정의 그리고 환대 안에서 함께 분별해야 할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 아름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른 종교 전통, 다른 철학, 다른 민족의 예술, 다른 언어, 음악, 건축, 의례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데이빗 교수님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인간 문화, 모든 철학 체계, 모든 종교 전통 속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의 메아리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창조, 성육신, 그리고 복음의 빛 안에서 더 깊이 보고 더 겸손히 들으며 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성과 갈망도 특정한 문화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문화 속 아름다움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로 인해 깊이 왜곡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흔적과 갈망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노래하고 이야기를 만들며 죽음을 애도하고 탄생을 축하하며 사랑을 기념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합니다. 사람은 집을 꾸미고 음식을 차리며 옷에 의미를 남기고 춤을 추고 벽에 색을 입히고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미를 만들고 세상을 특별하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변증가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 바깥의 철학과 문화 속에서도 로고스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진리의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진리의 빛을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균형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화 속 아름다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는 아무런 진리와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참된 진리, 선, 그리고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회왕이라는 책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던 금과 은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교 문화 속 지식, 언어, 그리고 지혜도 그리스도인의 분별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문화 속의 지혜와 아름다움 앞에서 방어적으로만 굳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며 정화해야 할 것은 복음의 빛 안에서 다시 해석하면 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일반 은총을 말하면서 죄가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며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도 진리,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인간 사회와 문화, 예술과 학문을 보존하고 가능하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밖의 아름다움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고 교회 안의 아름다움만 안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의 아름다움도 왜곡될 수 있고 교회 밖의 아름다움도 창조주의 선함을 희미하게나마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교학자들의 통찰도 도움이 됩니다. 앤드류 월스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한 문화의 고정된 종교가 아니라 여러 문화 속으로 번역되고 이주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문화 안에서 새롭게 표현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만 산네 역시 복음의 번역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한 언어와 한 문화에 갇히지 않고 여러 민족의 언어와 상상력 안으로 들어와 그 문화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이슈와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반드시 한 가지 문화 양식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듬, 아시아의 여백, 라틴 아메리카의 색채, 원주민 공동체의 기업, 중동의 선율, 유럽의 성가, 한국의 흥, 이주민 공동체의 식탁송에서도 복음에 의해 정화되고 새롭게 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구 중심의 아름다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교회와 신학은 서구의 예술, 건축, 음악, 그리고 신학 언어를 보편적인 기준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의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언어, 그리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도 여러 문화의 언어, 색, 리듬, 그리고 몸짓을 통해 증언될 수 있습니다. 가나의 신학자 콰메 베디아코는 아프리카 기독교를 서구 그리스도교의 복사본으로 보지 않고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운다는 말은 단지 이국적인 장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역사, 그리고 언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갈망과 상처, 그리고 기쁨을 만나 오셨는지를 겸손히 듣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은 문화적인 존엄과 연결됩니다. 한 공동체의 노래와 색, 몸짓과 이야기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 공동체로 살아온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문화 속 아름다움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모든 문화가 자동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 속의 아름다움을 낭만화해서도 안 되고 악마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기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우상들을 보며 마음의 깊은 격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갈망과 신의 말을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언급하고 그들의 시인들이 말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모든 갈망이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전혀 듣지 않고 부정하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갈망을 읽고 그 갈망을 복음의 빛 안에서 다시 방향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 속 아름다움을 만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름다움은 창조 세계의 선함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아름다움은 인간의 갈망,
상처, 그리고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정화되고 회복되며 완성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비하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훔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주민 공동체의 음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향의 기억, 가족의 역사, 이주의 슬픔과 희망,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식탁에 초대받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먹었다 해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식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과 기억 속에 남겨두신 아름다움의 메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식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환대, 화해, 그리고 공동체로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의 음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악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리듬이 다르고 음계가 다르며 몸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섦 앞에서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라고 무조건 밀어내기보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은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가? 어떤 슬픔을 견디게 해왔는가? 어떤 공동체를 묶어왔는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안에서 들리는가? 물론 모든 음악을 예배 안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배우고 분별하는 과정 없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공적 영역에서도 중요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을 한 가지 계층과 문화의 기준으로만 만들면 많은 사람은 그 도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간판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고 모든 건물이 같은 취향으로 세워지며 모든 공공예술이 같은 사람들의 감각만 반영한다면 도시는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적 아름다움은 혼란을 무조건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기업과 존엄이 안전하고 정의롭게 자리를 얻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문화 속 아름다움의 메아리를 듣지 못하면 교회는 자기에게 익숙한 아름다움만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움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하신 일은 한 언어와 한 문화로 모두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다양성을 지우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 속에는 아름다움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 메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언제나 죄, 우상, 그리고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두려움 속에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우며 분별합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발견되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깊은 의미와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아름다움의 메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선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우리 문화를 심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문화 속에 갈망, 상처, 그리고 아름다움의 메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고 회복되며 완성되도록 증언하는 일입니다. 모든 문화 속에는 아름다움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 아름다움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응답하는 방식이라면 아름다움은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열려야 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름다움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인간다운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자며 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느끼고 쉼을 누리며 관계를 맺고 기억을 만들며 세상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부유한 사람들이 남는 돈으로 누리는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삶을 세우는 공적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름다움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좋은 공원, 아름다운 건축, 안전한 거리, 좋은 조명, 깨끗한 학교, 따뜻한 병원, 걷기 좋은 동네, 예술 교육, 음악회, 미술관, 잘 돌본 교회 공간은 모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삶이 힘들수록, 공간이 거칠수록, 일상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더 깊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름다움이 종종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동네에는 나무, 벤치, 안전한 길과 좋은 학교,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는 소음과 위험한 도로와 낡은 건물과 쉴 곳 없는 거리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조용한 병원과 학교와 주거 공간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차갑고 거칠고 기능적인 공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음악, 미술, 자연을 경험하며 자라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름다움을 누릴 기회 없이 경쟁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일레인 스캐리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정의와 공정성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통찰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다른 존재 앞에 멈추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아름다움 앞에서 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철학자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는 정의를 말할 때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둘러싼 공간과 문화도 그 존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공간이 화려하고 비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최소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공간, 약한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 가난한 사람에게 추함과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떠넘기는 사회를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움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지 빵만 필요하고 아름다움은 나중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노래가 필요하고 안전한 공원이 필요하며 환대받는 예배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배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가난을 덮는 장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이게 하고 공동체가 그들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 사상가 제인 제이콥스도 좋은 도시는 단순히 거대한 계획과 멋진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삶, 사람들의 눈, 작은 상점, 걷는 사람들, 다양한 활동과 만남 속에서 살아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적 아름다움에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사진으로만 멋진 도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고 우연히 만나며 쉬고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앉고 약한 사람도 밀려나지 않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라인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접근성은 당신도 이 아름다움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적 환대의 언어입니다. 낸시 아이슬란드는 장애인의 경험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정상성의 기준을 다시 질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공적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간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조명, 아름다운 디자인, 아름다운 카페, 로비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아름다움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라고 밀려나진 않습니다. 노인들이 계단과 의자 때문에 불편해하진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배당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옷차림이나 분위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이 공간에서 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멋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환대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병원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기능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든 몸을 가진 사람은 차갑고 딱딱한 공간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광, 따뜻한 색감, 조용한 대기 공간,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구조, 의료진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은 모두 아름다움의 문제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을 단지 처리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공간을 통해 배웁니다. 교실의 빛, 벽의 색, 책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놀이와 쉼의 공간, 친구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구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마당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학교가 단지 성적과 성과를 생산하는 공간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을 점수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아름다움을 품을 때 아이들은 세상이 배울 만하고 사랑할 만한 곳이라는 감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공동체가 큰 돈을 들여 멋진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반드시 비싼 재료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자리,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의자, 빛을 가리지 않는 창, 아이들의 그림을 존중하며 걸어둔 벽,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수선한 손길, 계절의 꽃 한 송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벤치, 이름을 불러주는 환대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를 반복해서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면 그 아름다움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닌 예수님 잔치의 자리에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초대의 미학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연결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증언한다는 말은 단지 멋진 그리스도교 예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장애인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받는 식탁을 여는 일, 공공 공간이 안전하고 따뜻해지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도 아름다움의 선교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성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밀려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면 교회는 아름다움을 소수의 취향과 특권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움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 아이와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주민, 상처 입은 사람과 지친 사람에게도 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인간다운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소수의 장식품이 아닌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머물고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공동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아름다움은 언제나 선하게만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환대를 만들 수 있지만 배제를 세련되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남용이 사용을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오용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의 선한 사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용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오용을 너무 자주 봅니다. 광고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의 결핍감을 자극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름다운 색, 음악, 얼굴, 그리고 공간으로 포장합니다. 소비주의는 아름다움을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끝없이 무언가를 사게 만드는 욕망의 장치로 바꿉니다. 외모 지상주의도 아름다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몸과 얼굴, 그리고 나이를 존귀하게 여기보다 특정한 몸, 피부, 젊음, 스타일만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움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정치와 권력도 아름다움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 웅장한 행진,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 감동적인 음악, 강렬한 상징 등은 때로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이념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는 느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움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기보다 사람의 감정만 조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이 환대와 기도의 공간이 되기보다 교회의 성공과 규모를 과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디자인이 세련될수록 오히려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잃는다면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아름다움에 속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물을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에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놓이지 않는다면 아름다움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창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 앞에서 두 가지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아름다움을 의심만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위험하다,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 단순히 진리만 말하면 된다. 이런 태도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성막, 성전, 그리고 예배 안에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으며 새 창조의 마지막을 보석, 빛, 생명의 강과 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으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단순히 위험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아름다움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됐어. 감동적이면 됐어. 사람들이 좋아하면 됐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감동의 강도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매력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화려함은 공허함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진실한지 사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아름다움의 세 요소, 그 온전함, 조화, 밝음이라는 전통적인 설명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아름다움이 단지 겉모양으로만 예쁨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어떤 온전함과 적합성, 관계의 조화,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빛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사람을 깨뜨리고 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는 아름다움은 깊은 의미에서 선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분별할 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시는 겉으로는 세련되어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밀어내고 노인을 앉을 곳 없는 거리로 내몰고 아이들이 놀 공간을 줄이고 자연을 장식품처럼만 사용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용이 사용을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의 오용을 순진하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정말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배제하며 소비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아름다움 자체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존엄성을 보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며 공동체를 환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더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38강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공적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아름다움은 창조와 문화 사이에서 피어나고 과학과 인문학의 통찰 속에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으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문화 속 메아리를 겸손히 듣게 하고 가난한 사람과 약한 이들에게도 열려야 할 공동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오용될 수 있지만 그 남용이 아름다움의 선한 사용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장식하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더 깊이 보고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환대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 39강에서는 이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움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다시 빚어가는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